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 2번 등장하게 되는데 1장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안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는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배울 수 있죠.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된 것 같지만 다른 번역 읽어보게 되면 매우 분명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절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번 아우리치 케냐 아우리치 중에서도 우리 아우리치 팀원들과 작은 세미나를 같이 했었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만 할까? 특별히 빛의 교회 선교의 방향은 무엇이고 빛의 교회 선교의 컨셉이 무엇인지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역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할까? 또 다른 교회의 아우리치와는 무엇이 다르며 또 기독교 NGO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나누면서 한 가지 같이 배우게 된 것은 빛의 교회 아우리치에는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냐를 11년 동안 도우면서 그 지역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아우리치 다녀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돕고 있는 마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돕고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컨셉이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같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도 동일한 특징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개척할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리더십도 세워졌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힘들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을 때도, 잘 자리 잡고 있었을 때도 바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 사실이 매우 은혜롭고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리를 잡고 든든히 세워진 이후에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전도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목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일은 그 사람이 할 몫입니다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전도하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비록 내 삶이 고나고 내 삶이 지쳤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큰 몫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배우고 바울처럼 기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한 번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중보의 재단을 쌓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기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행복한 일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작심했을 때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분, 저의 멘토와 같은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정훈아, 너가 목회자가 되려 한다면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3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 그런 사람 있니?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밤낮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서서히 제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있었어요. 정말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3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음성을 저희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받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을 떠오르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무도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성도는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를 떠오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내 신앙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빛의 교회의 권속들이 되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만약 내가 단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을 기도해야만 할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바울이 왜 이것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강건해질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같이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어요. 즉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죄에 묶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난 2주 동안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기둥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소망 없는 인생인데, 내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 이거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았다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 어떠한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분인지 알아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때로는 힘을 잃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작동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무리치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not working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행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not working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not working. 열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not working,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요, 왜 나의 신앙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매일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바울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그건 내 삶의 문제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문제가 아닌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신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렸을까?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답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호세아서의 주제가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가, 우리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으니 하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총 4가지입니다. 4개 주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4가지가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주에 이 2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4가지 주제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 인상은 참 좋아서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속이 꽉 차 있고 참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 알길 잘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죠. 좋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신을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초창기에는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같은 것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샤머니즘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됐어요. 그렇게 종교가 만들어지게 됐죠. 나중에는 종교를 넘어서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사이비도 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거나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알아가려고 한 거예요. 신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한결같이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좌절감에 맛보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서 헛수고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은 유한한 인간이 신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 개자 아니에요. 열 개자. 열 개자의 볼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열어서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계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런 바울이 쓴 편지서,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거 세상의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령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아니하였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여기 바울은 분명히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 신령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를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야고보 사도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경쟁해서 승리하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다투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겠죠, 지혜겠죠.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싸우는 지혜가 아니에요. 다투서 이기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양순하고 화평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잘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가 구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혜가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꿈을 꾸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도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 바울이 18절과 19절에 이어서 기도가 세 가지가 더 등장하게 돼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그것에 앞서서 또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18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일괄되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저들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 정말 전부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밝히셔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는데 그 책망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의 가장 부유한 지역,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일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곳 성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영적으로 곤고한 것과 내가 영적으로 가련한 것과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구나. 너는 다 갖춘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너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 탄식하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에게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기도를 보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두 가지를 떼어서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의 소망에서 부르심만 따여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르심,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에게 부르신,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내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인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사명, 혹은 소명, 혹은 콜링, 혹은 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의 절반, 이 꿈을 찾아 헤매이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찾고 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저는 목회자가 좀 나중에 됐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씩 모든 걸 다 준비했으면 지금쯤 더 정말 잘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케냐에 가면 케냐 말도 할 줄 알고,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말도 할 줄 알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미리 정말 더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사명을, 부르심을 발견했다면 더 잘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또 지금도 잘하게 하실 줄을 믿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청소년 부서 수련회 가서 제가 이제 교회 청소하고 가니까는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끝나고 쉬고 있을 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아이들 얼굴 만나서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고 싶었지만 눈치 없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와서, 한마디만, 내가 다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한마디만 할게.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꾸고 싶다고 꾸지 않잖아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자기가 꿈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꿈을 꾸게 된 거잖아요. 너희들도 꿈이 너희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가 있다.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엘틴지 학생들이 되자. 그 한마디 하고 왔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그냥 그거 한마디만 하고 왔어요. 잘 이해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그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건물을 사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의 작은 바람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살아가면서 편안한 집을 좀 갖고 싶고 내가 승진도 하고 싶고 내가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바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와서 싸우고 교회 아닌 세상과 똑같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만난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비록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멈추지 않는 기도였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붙들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자유로워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것,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